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 시편 11편입니다. 11편은 신뢰의 시입니다. 총 시편이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신뢰의 시가 총 4편에 있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시편 11편, 그리고 오늘 16편, 그리고 23편, 27편이 있습니다. 신뢰의 시는 앞에 제목이 있거든요. 우리 시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앞에 단락에 제목이 있어요. 150편 중에 한 10몇 편 정도는 제목이 없는데 오늘 제목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나옵니다. 믹담. 믹담이라는 단어는 당시 유대 랍비들이 이를 황금의 시라고 했습니다. 황금의 시. 그만큼 이 신뢰의 시가 유대 랍비들에게 많이 가장 읽혔고 가장 자신들이 사랑했던 말씀이 바로 이 믹담이라는 이 신뢰의 시라는 시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만큼 고난과 순환을 겪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야곱을 보면 야곱이 자신의 말년에 험난한 인생을 보냈다고 자신의 인생을 결론을 내리거든요. 야곱도 되게 쫓기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평생 쫓기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처럼 파란만장하고 고난과 순환을 당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했고요. 또 사랑하는 압살롬, 자신의 아들에게도 쫓김을 당하였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만 보면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는데 원망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고 때로는 시편을 보면 참 우리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때로는 탄원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불평도 쏟고요. 하나님을 원망도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오늘 말씀은 신뢰의 시지만 어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저도 지난 동안 삶을 살아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있나라고 살펴봤을 때 솔직히 좀 있더라고요. 아마 성도님들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할 때마다 우리보다 앞서서 고난을 겪고 억울함을 당했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그 다윗의 신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1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시작. 지금 1절에 보면 얼마나 다윗이 지금 다급한 상황에 있는지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숨을 쉴 수가 없고 힘들고 벅차고 하루하루를 견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나를 지켜주소서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자신의 상황 가운데서 유일하게 자신이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그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어떤 것에서 안도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안도감과 안정감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도 그가 신앙을 잃지 않고 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참 다윗의 고백을 보면 좀 이렇게 이질적입니다. 지금 복받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언제 복이라고 하죠? 사업이 잘 되고요.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고요. 그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다윗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쫓겨 있는 상황 가운데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는 가운데서 지금 주님이 나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 나의 복이라고 할까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복의 개념,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형통의 개념,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감사의 개념이 다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언제 감사하죠? 일이 잘 풀렸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뭔가 내게 원하는 것들이 잘 풀렸을 때 감사하고 복이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복, 다윗이 말하는 형통, 다윗이 말하는 감사는 바로 하나님 존재 자체가 다윗에게 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늘 아이들 생각이 납니다. 제가 과거에 아이들, 지금은 안 그러는데 이제 아이들이 제 발자국만 이제 소리만 들리면 이제 아빠가 오는 거 알잖아요. 그럼 막 뛰어와요.
저희 아이가 몇 명이죠? 4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순서대로 써요. 하나, 둘, 셋. 그리고서 뒤를 이렇게 봐요. 왜 보죠? 아빠가 뭐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를 사왔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아빠의 발자국을 들으면서 되게 기뻐요. 기다려서 아빠 왔다. 그런데 아빠를 기다린 거예요? 아니면 아빠가 가지고 온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기다린 걸까요? 과자죠. 근데 어느 날은 뒤를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아이들이 에이 하고 돌아갑니다. 무엇이죠? 아빠 자체가 아니라 아빠가 가지고 온 과자가 아이스크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존재만으로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는 건 완전 달라요. 우리가 때로는 마치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아니라 아빠 존재 자체가 아니라 아빠가 가지고 온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복,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선물, 그것에 몰두할 때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 그분이 자신의 복이었고 그분이 자신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요동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 무엇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로 만족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이 누구에게 속하였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5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이렇게 또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5절입니다. 시작. 자, 오늘 5절에 보면 독특한 단어가 나옵니다. 잔, 분깃, 산업. 그리고 그 다음 6절엔 기업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여호수아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떠한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출애굽을 한 이유가 목적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한 번도 전쟁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우리가 다 알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10명이 뭐라고 고백하면요,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는 저들과 같이 메뚜기와 같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봤죠? 10명은요, 현실을 봤어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기를 봤어요. 자신의 어떠함을 봤어요. 근데 너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가 다 알죠.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똑같은 것을 봤지만 왜 결과가 다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봤죠? 하나님을 봤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왜 두렵죠? 왜 불안해하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를 예측해 보니까, 우리 가정을 보니까, 경제적 상황을 보니까, 내 주변을 보니까 도울 길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문제에 집착합니다. 현실에 집착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요. 그런데 다윗처럼 견고한 사람들을 보면요, 문제에 집착하지 않아요. 보이는 현상, 나의 도울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산업, 잔, 분기, 기업을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우겨싸움을 당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마치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봤던 것처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을, 결국 나중에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고 결국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버리시지 않습니다. 돌보시고 있고요. 지금도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리 여기 아마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보지 않았거든요. 제가 초등부 때 어떤 초등학교 4학년 친구가 저한테 설교 끝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땐 전도사 시절이었거든요. 전도사님, 하나님 얼굴 보셨어요? 아니.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 만져봤어요? 아니. 에이, 거짓말쟁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사역자가 하나님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지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냐는 거예요. 똑똑하죠. 저는 그 친구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해요. 너무 똑똑한 거예요. 자신이 봤을 때 하나님도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고, 성도님들에도 질문해보게, 하나님 보시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들으시고 하나님을 만지심을 보시고. 그래서 은혜라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요, 하나님을 만진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믿지 않는,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땐 우리가 되게 이 새벽에 하나님을 기도하는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 번도 얼굴을 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들에게 봤을 때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성령 받지 못하고 제가 은혜로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너무 허무맹랑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습니다. 욥도 그렇잖아요. 친구들이 욥의 아내가 그러잖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해라. 10명의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고 전 재산을 다 잃고 몸에 종기가 나서 벅벅 기와장으로 긁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외하는 욥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죠? 욥의 아내가요,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욥은 우리가 다 알죠? 그러한 가운데서도 다윗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른 영역에 사는 사람들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우리가 앞으로 계속 다윗의 시편을 이 새벽에 묵상할 텐데요, 계속 동일한 말씀 같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신뢰하는가?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 시편 다윗은 계속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말합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붙드는 사람인가? 다윗은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됐던 이유, 8절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그러한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신뢰했던 그 이유, 8절입니다. 우리 8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우리에게 그 비결을 얘기해 줍니다. 그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서도, 억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신뢰했던 그 비결. 8절에 다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여기서 모신다, 내 앞에 모신다는 단어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마음에 둔다. 두 번째, 주의 임재를 늘 생각한다. 세 번째, 주님께 내 마음을 집중한다. 그게 내 앞에 모신다는 뜻입니다. 늘 다윗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늘 마음에 그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늘 갈망했고요. 그래서 늘 다윗은 예배자라고 표현합니다. 늘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자, 하나님을 경외했던 예배자, 늘 주님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였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저는 이 새벽이 다윗이 늘 항상 앞에 모셨던 하나님, 바로 이 새벽이 우리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 마음을 집중하는 것.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자신의 삶을 지탱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친밀함. 다윗은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가장 성경에 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다윗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늘 새벽에, 지난 말씀에 살펴봤던 것처럼 늘 다윗은 아침에 새벽을 깨우고 그 새벽에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다윗처럼 항상입니다. 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버거울 때나 다윗은 항상 그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다윗처럼 내 앞에 늘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늘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내 앞에 모심으로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입니다. 9절. 그러한 결과 하나님을 내 앞에 늘 갈망하며 모셨던 그 결과가 9절에 있습니다. 우리 9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참 다윗을 보면 다윗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던 건 대적이 떠나가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안정감을 누려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8절에 내 앞에 모셨으므로 내 안에 마음이 기쁘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둠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쉼을 얻고 나아감을 통하여서 늘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새벽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